어느 시골에 열심히 농사를 지으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어떤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수도승이 농부의 집에 찾아와서 다이아몬드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산 사이에 물이 흐르고 모래가 많은 백사장에 가서 찾으면 찾을 수가 있다고 일러주었습니다. 근데 이 다이아몬드 값이 아주 비싸서 다이아몬드 하나만 찾아도 부자가 되어서 평생을 배를 두드리며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농부는 몹시 마음이 들뜨고 흥분이 되어서 그때부터 이 농부의 마음에는 다이아몬드 생각밖에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다이아몬드를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다이아몬드를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였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를 찾기만 하면, 어떻게든 찾기만 한다면 큰 부자가 될 텐데, 다이아몬드만 찾으면 이 힘든 농사도 짓지 않아도 되고 아이들 공부도 남부럽지 않게 시킬 수가 있을 텐데 하고 고민을 하다 보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것들을 구해서 그죠? 남편과 자녀와 아이들과 함께 잘 먹고 잘 살까? 한때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만나기 전에는 예수를 믿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잘 살아야지, 예수 믿었으니까 잘 살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제 온 마음에 있어서 사업을 확장시키고 넓히고 그렇게 한 때도 있었습니다. 예, 그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농부는 이런저런 생각을 떨칠 수 없었던 어느 날 큰 결단을 하고 자기가 그 농사를 짓던 그 땅들을 다 팔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사랑하는 가족을 자기가 가장 친한 친구에게 맡기고 다이아몬드를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를 찾겠다는 일념으로 많은 돈을 가지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나온다는 곳을 이곳저곳 헤매면서 또 그곳에 가서 키워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농부는 세월만 낭비하고 다이아몬드는 하나도 찾지를 못하였습니다. 결국 돈은 다 떨어지고 지칠 대로 지치고 절망에 빠진 농부는 모든 것들이 힘들어지자 그만 스스로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이 농부가 허송 세월을 보낸 것입니까? 우리도 이런 허송 세월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잠깐 잘못 생각하면요, 더 많은 것들을 찾기 위해서 이 허송 세월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이 현대에도 살기가 힘들다고 가족 모두가 집단 자살을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죽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목숨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이렇게 목숨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후의 세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그 후 얼마간의 세월이 흐르고 그 농부의 땅을 산 사람이 어느 날 밭을 열심히 갈다가 그 밭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돌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빛나는 돌을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바로 다이아몬드였습니다. 보석 전문가에게 이것을 가져가서 감정을 받아보니 그 땅에 어마어마한 다이아몬드가 그리고 광산이 이어져 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땅에 먼저 살았던 농부는 그것도 모르고 어디에 가면 이 빛나는 그저 다이아몬드를 찾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그죠? 땅도 팔고 집도 팔고 정처 없이 또 놀다가 결국은 자기가 자기 삶을 비극으로 마쳤던 것입니다. 만일 그 농부가 계속해서 성실히 농사를 그 땅에서 지었다면 언젠가는 그 다이아몬드가 그 농부의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농부는 자기 직업에 대한 성실성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욕심의 눈이 어두워져서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농부가 자기 일에 성실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았더라면 재산과 아내와 자식들과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욕심의 눈이 어두워 망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탕자도 이와 같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사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몰랐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너무너무 무의미하였다는 것을, 그리고 무료하고 지겨웠다는 것을 이 아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아버지와, 늙은 아버지와 그저 한 가정에서 도란도란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이 아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사는 것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자신이 가져야 할 분깃을 달라고 졸라대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일부를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좀 가지고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주신 그 재산을 가지고 받아가지고는 먼 길로, 먼 나라로, 아버지가 없는 그곳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떠났던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모시는 것보다 아버지가 보지 않는 먼 곳에 가서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둘째 아들은 여겼던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먼 나라에서 자유롭게 호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든 재산들을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노동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그 아들은 모든 가진 것을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이리저리 헤며 찾아다녔습니다. 그는 결국 돼지를 치는 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좋은 것들을 먹고 살았던 아버지 집을 떠나니까 이런 험난한 그저 길이 여전히 그 아들 앞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좀 더 세상에 가면 더 안락하고 좋은 것들이 있다고 우리가 찾아가지만 그곳에는 이와 같은 이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런 결국 돼지를 치는 그런 집에서 일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돼지를 치는 집에서 일을 하지만 배고프고 허기진 배를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두가 허기가 졌던 것입니다. 그는 배가 고프고 너무 고프게 되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그것이라도 실컷 먹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것마저도 배부르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왜 그랬습니까? 아마 그곳에도 흉년이 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그야말로 굶어 죽게 되자 그는 비로소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아, 그렇지. 우리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도 배부르게 먹고 남을 만큼 양식이 풍족한데 나는 이제 이 머나먼 이 나라에서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 너무나 많은 죄를 저질렀구나 하고 그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탕자처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판단을 잘못하고 실수하여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속기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도 살 길이 열립니다. 아멘.
그러나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탕자 아들은 이제라도 아버지께 돌아가서 용서를 빌고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이제야 이 탕자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아버지 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탕자와 같은 우리가 언제나 돌아오기만을 항상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한편 아버지는 오늘 밤에 사랑하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며 밤잠을 설치며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십니다. 이러한 분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근데 저 멀리서 한 사람이 허름한 옷을 입고 힘없이 터벅터벅 걸어오는 모습을 아버지가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우리 아들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하며 달려나가 봅니다.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바로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기뻐하였습니다. 아들은 땅바닥에 엎드려 아버지께 큰 절을 올리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그저 저를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시고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은 그렇게 아버지께 애걸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기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운 자기 모습을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하인들을 시켜 가장 좋은 옷과 신과 그리고 가락지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고는 가져온 가락지를 아들의 손가락에 끼워줍니다. 그리고 이웃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며 자신의 아들이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돌아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둘째 탕자 아들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자기 아버지의 집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집인 줄 몰랐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과 함께 살 때 부모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응덕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가 잘나서 내가 잘 되어서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뭐를 말해서 내게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줄 알고 그렇게 불평하면서 불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모르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좋은 집에 가장 행복한 집에 부모님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탕자가 행복을 느끼지 못한 아버지의 집이 저와 여러분의 집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탕자와 같은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계신다면 속히 깨달으시고 아버지 앞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더 달콤하고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세상에 간 자들은 결국 이 허랑망탕한 둘째 아들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집이 가장 안전한 울타리인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가 부모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는 며칠 동안 예수님을 찾다가 못 찾으시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왔어야 그곳에서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꾸 발견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께.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계신 예수님은 성전을 가리켜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완전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곳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그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천국인 곳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천국이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야 할 동안 천국과 같은 맛을 보며 살아갈 장소를 마련하여 주셨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성전인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에서 참 행복을 찾고 누리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즐겁고 행복한 맛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누구든지 먼저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멀리하면 결국 천국의 참 행복을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우리를 떠나는 양과 같습니다. 반드시 이들은 이리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하기는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멘. 마귀는 교회를 벗어나고 주님을 떠나는 성도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아멘. 인간의 가장 불행은 마귀의 종,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면 평강이 없습니다. 오직 고통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이리와 사탄 같은 종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마음의 천국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참 행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둘째 아들 창자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속히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품에 다시 돌아와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행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평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9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